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 영원토록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참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사시고 온갖 모욕을 다 참으시며 참 나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바친된 아들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참 희생의 사랑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 받은 사랑을 우리들도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참 축복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몸으로 나를 위해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참 복음을 전해서 멸망으로 가는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참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태평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요즘 사랑이 없습니다. 메마른 세상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간하고 참 싸우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진실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향취를 뿜어대어서 참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우리 태평동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참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모든 마음에 참 상처 입었던 것이 다 치유될 수 있는 치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진실로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참 담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내 그 말씀대로 실행하여서 마침내 그 말씀들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14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나니 나귀의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존재하는 벌도 끊으리니 그가 이런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의 땅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혼자 있게 아니하게 해주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언제나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어려운 길들을 이 시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왕의 힘을 버리고 오직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몸소 지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서 나를 버리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 많은 저희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받아 이제 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협착한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그 척박한 땅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농사도 질 수 없고 모든 것 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복을 베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살기 좋은 나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이 대변동 교회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문을 두고 날아오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살았다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언제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향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생명의 길 주님의 길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전을 도와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더 많은 곳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사로 혹은 아버지로 만나고 혹은 기도로 혹은 전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려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옥토과 같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11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조금 무리를 했는데 몸의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365일 가래가 계속 나오는데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명확하게 한 줄만 쫙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오늘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가지, 세 가지, 11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교회를 가르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많이 아는 에클레시아 하는 것,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에클레시아,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쿠리아크로스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조화를 시키면 교회는 불러낸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몇 가지 특징? 네 가지 특징이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표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신조인 니케아 신조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보편적인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지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돈 벌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다. 어디 여행 가려고 모인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도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지구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일 교회라고 합니다. 이 단일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단일에서 벗어난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을 받고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그래서 세례는 교파가 다른 데서 세례 받으면 또 세례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다.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 안 받는 겁니다.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는 무슨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두 번째,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교회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신분이나 문화나 어떤 계층에 의해서 차별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계층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이 보편적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도신경의 홀리 카톨릭인데 그게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야 사도신경이 카톨릭이란다 카톨릭이 진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잘 모를 때 20몇 년 전에 저 북악터널 옆에 가면 무슨 교회 있었어요? 찾길 옆에 가면 연예인 교회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리 연예인들이 똘똘 뭉쳐서 잘 믿고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보편교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연예인만 오는 교회 그런 건 교회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와도 되는 겁니다. 또 가면은 체육인 교회 요즘 그런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예술인 교회 계속다가 지금은 그런 이름을 다 없애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됩니다. 보편교회.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네 번째, 교회는 사도적 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내려온 그런 전성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적 전성.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정언되고 고백되어진 신앙을 이어가는 정통성을 지녀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이 참 가르쳐준 그것이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진실로 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일어났던 최대의 사건은 뭐니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뭘 지신 거지요? 십자가를 진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떼면 기독교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슨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고난을 당하고 죽은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성도에게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를 지실 그때 예루살렘 전국에서는 굉장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무슨 절기였지요? 무슨 절기? 세 글자로 6월절. 6월절이니까 1년 3차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이고 실제로 예수님도 6월절에 모였습니다.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사형 집행을 받을 죄수 세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걸 구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형 집행장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과 다른 두 죄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사형장인 골고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가면서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를 자기 보고 끌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무슨 보편적 특징 네 가지,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하나, 교회는 보편적이다. 사도적인 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십자가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 그래서 참 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좌우로 분리돼서 한쪽 강도는 구원받고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멸망과 구원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멸망과 구원.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바로 하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갔고 한쪽 강도는 극적으로 이 죽음의 그 순간에 신앙을 잘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래서 구원과 멸망이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과 영을 분리했고 육을 분리했고, 십자가는 죄와 구원을 분리했고, 십자가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하고, 십자가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과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건 믿는 사람이고, 안 지면 그건 사실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의와 불의를 분리하는 것,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분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두 번째 의미는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참 보편적으로 말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이 어떤 겁니까? 이 참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냈었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뭐 이건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한편 강도는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멸망이 갈라진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사흘 대속의 공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죄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리고 참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세,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임하신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요소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신앙에 뭐가 된다고 그랬지요? 근거가 되고,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곧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주님이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낙원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은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조장을 하든 무슨 장을 하든 육신은 잠깐 동안 기다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뭐가 부활하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의 부활이지요? 무슨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낙원에. 그랬다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합치면 온전한 사람, 영육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그래, 이 십자가는 세 번째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구원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4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실입니다. 진실은 예수님의 속성이고, 이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거짓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만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참 십자가는 구원인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인데, 이 십자가의 구원은 언제 구원받는 거지요? 언제 구원받는 거지요? 믿을 때.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면 주님이 언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 오늘입니다. 지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겠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네 번째 의미는 십자가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 얻었다가 기분 나쁘니까 다시 지옥으로 너 가, 안 돼. 너 지옥으로 가. 왔다 갔다 합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건 영원한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이가 좋았다가 싫으면 취소다. 너 다시 가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그래서 4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있으리라의 의미가 뭐냐? 영원히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있으리라. 이 있으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영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희락을 함께 하면서 있으리라. 그래서 이 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순간 하늘나라의 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네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역할을 했지요? 분리의 역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이고,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주는 구원은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런데도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발발발 떨고 의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러나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것만으로도 영원한 성공입니다. 영원히 슬픔은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들어가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가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죠. 영원한 영광이나 신령이나 대우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종류의 십자가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몇 개가 섰지요? 세 개가 섰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세 개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도 이 세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러니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에 매달린 세 명의 죄수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가 그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십자가가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내용은 세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세 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가 세 개의 종류가 있었다는 것은 세 종류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십자가. 첫 번째, 자기 중심의 이기. 그러니까 이 39절에 나오는 이 십자가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십자가입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뇌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제 여기 이 첫 번째 강도가 매달려 있던 이 십자가는 끝으로 보면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끝으로 보면 똑같은 십자가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똑같은 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지만 내용을 뜯어보면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십자가라 하는 것은 이건 성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습은 그래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뭘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십자가에 보니까 기독교처럼 보이는 겁니다. 똑같아. 십자가를 지고 있어 지금. 주님도 십자가를 잘 지고 있고 이쪽 강도도 지고 있고 이쪽 강도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한다면 똑같은 교인처럼 보여요.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장로님이고 똑같은 권사님이고 똑같은 집사님이고 외형적으로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3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 말로 하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이 구원이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지고 있어.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쪽 강도도 너가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실은 이쪽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한글로 하면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영어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똑같아요. 우리 말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해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보기 좋게 이 사람은 반말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고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 이게 놀라운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에게 뭘 요청했죠? 39절 끝에 너와 우리를 뭐하라? 구원하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구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요청까지 했으니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 그런데 이 첫 번째 강도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 사람이 구원에 실패한 문제점이 뭘까요? 자, 40절에 봅시다. 40절 마지막에 보면 두 번째 강도는 4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뭐 하지 않냐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지요?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어.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첫 번째 강도가 실패한 제일 큰 이유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없기 때문에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가. 그러니까 참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난 죄가 없어. 누가 그랬지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걸 거부했지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어. 그거 다 실패한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내가 용서를 받을 텐데 그 주님의 보혈로 형소를 씻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의 대속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거 뭐지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구원의 과정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강도하고 비교해 봅시다. 두 번째는 참 구원받은 강도는 41절 42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지요? 우리 41절 42절을 읽어보면서 첫 번째 강도에 없었던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두 번째 강도는 제일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누굽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군요. 내가 잘했단 말입니까?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죄를 지어서 지금 무슨 보응을 받고 있지요? 매달려서 죽고 있어. 그러니까 난 내 죄 때문에 죽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용서받는데 난 죄 없어. 예수 필요 없어. 이래 되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강도는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뭘 주장했지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뭐하니라?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 매달렸습니까? 죄가 없는데 매달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참 구원하기 위해서 매달렸다는 것,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포.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고 옳은 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뭐 당하고 있지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있어. 똑같이 처형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옳은 분이다. 주님의 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뭘 요청했지요? 42절에 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청한 겁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학자에 따라서 뭘 주장하느냐, 이 강도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 기적을 베풀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도 믿었다는 겁니다. 의지하고. 주님이 오병이 기적을 행할 때는 5,000명, 10,000명은 주님을 다 믿고 왕으로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 믿는 것은 쉽지만 주님이 매달려 있을 때 그 매달려 있는 주님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기는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강도는 참 좋은 점은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구원을 참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점이랍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강도의 문제점은 뭘까요? 이 두 번째 구원받은 강도의 문제점은 뭘까요? 구원받기는 받았습니다. 구원받기는 받았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기는 받았지만, 두 번째 강도의 문제점이 뭐지요? 이 두 번째 강도는 평생 동안 무슨 짓만 했습니까? 죄만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다가 죽음 직전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고 죽어가면서 지금 회개했어.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열매를 하나도 못 얻었어. 마지막에 숨이 꼴딱 하기 전에 그냥 회개한 겁니다. 그래 구원받은 겁니다. 평생 동안 죄만 지었다. 이 두 번째 강도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어. 평생 동안. 우리처럼 새벽기도도 나오고 매일 성경도 읽고 나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저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번 해서 구원만 받았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공로가 하나도 없어. 그 다음 이 두 번째 강도는, 이 두 번째 강도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지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진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강도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드러난 건 보면 평생 강도질 했고 죄만 지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은 것도 없고, 그죠?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뭐가 없단 말입니까? 두 글자로 뭐가 없어요? 상급은 하나도 없어. 그냥 불 가운데서 건진 받았어요.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불 가운데서 건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세 번째 십자가인데, 주님의 십자가하고 두 번째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기 위한 십자가?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주님은 죄가 있어서 매달린 겁니까? 죄도 없이 매달린 겁니까? 죄도 없이 매달렸어요. 자기 죄 때문에 매달렸으면 그걸 끝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매달려서 자기가 죽으면 끝이지. 근데 주님은 뭐가 없이, 죄가 없이 누구 때문에 매달렸어요? 우리 죄 때문에 매달렸어요. 우리 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참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되지요? 주님의 십자가. 이 두 번째 구원받은 강도의 문제점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렸고 자기가 죄 용서해달라고 고백했고 자기 한 사람 구원받아서 땡입니다. 그걸 없고 땡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 그냥 매달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구원만 받았어.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강도는 이건 참 전 인생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하던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했어. 그래도 구원받은 게 어딥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죄가 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희생의 사랑의 대속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 직전에 나만 고백했어. 죽기 직전에 고백 못하고 그냥 의식이 없어서 죽어버리면 어쩝니까? 그럼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강도처럼 평생 죄나 짓다가 마지막에 탁 폐기하고 구원받아야지. 그게 누가 죽은 생각이지요? 마귀. 그런 이기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처럼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도 뭐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이게 올바른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세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바로 참 이기적인 그 참 자기중심의 십자가였고, 두 번째는 참 자기를 회개시키는 개인적인 믿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세 번째는 참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줬던 대속의 십자가인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요걸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가지. 자, 교회는 몇 가지였죠? 네 가지. 교회는 무슨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몇 개? 하나. 교회는 무슨 교회? 보편적이다. 교회는 무슨 전성? 사도적인 전성. 자,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첫 번째 무슨 의미? 분리, 구원과 멸망의 분리. 두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이고 신앙의 근거고, 네 번째는 이 십자가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십자가는 무엇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회개를 시키는 자기 개인의 십자가였고, 세 번째는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되지요?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본받았어. 우리도 주님처럼 받은 사랑 간직하며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독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다운 그의 모습을 가지게 해주시고 참 주님이 했던 그 십자가를 깨닫고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를 볼 수 있도록 되도록 특성이 있습니다. 곡 두 개인데 하나는 사랑은 연주하고 하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하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박수는 치지 마시고 두 곡 다 끝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 숙제인지 모르겠는데 숙제를 해결해 줬답니다. 주님 주신 선물로 제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세상 살면서 넓은 길, 멸망의 길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아직도 코로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지켜나가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참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수입은 손해보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을 하나님이 강건케 지켜주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참 형통케 하여 주시고 머리 될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아직도 코로나는 하루에 10몇 명, 18만 명씩인 그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사망자가 300수십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지키고 이번 주는 주님이 이 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해서 종려주일이고 월요일부터 일반적으로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